흔히 이제 인간의 삶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미적인 단계가 있고, 또는 도덕적인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적인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심미적 단계라고 하는 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자기 쾌락, 뭐 자기 욕망 따르고, 뭐 남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좋으면 그게 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그 심미적인 단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다가 보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공허해요. 의미가 없어지고. 그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건데, 뭐 오늘날 이 문화가 다 이 심미적인 쾌락주의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뭐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자기 쾌락과 욕심만 뭐 채우고 산다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양심을 잊고 살아간다. 뭐 정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도 사람은 양심이 고발하는 소리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 뭐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과거의 기억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질병이 생긴다 그래요.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자꾸 나를 양심을 통해서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할 수 없죠.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양심에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흔히 이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도덕적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양심의 소리에 귀도 기울여야 하고, 선한 일과 악한 일, 지금까지는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이것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선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도덕적인 삶으로 이제 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사상가들, 뭐 신학자들 다 덤벼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악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은 사도 바울로 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악이 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을 나는 못한다.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나는 행한다. 나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죠. 그런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뭐 말로는 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러나 부딪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한다. 이 말만 번두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바울의 유명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에게는 악이 붙어 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말씀도 듣고 싶어지고, 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면 이 잠들어 버렸던 이 영이 각성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은. 그런데
이 속사람은 그런데 실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건가? 이거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발일 수가 있어요. 나의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 이 나의 속사람의 법에 저항하는 법이 있고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사람이야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악의 법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물론 사람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뭐 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의 도덕성으로 인해서 너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의 법칙을 해결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지배했습니다. 이 공자님의 책을 읽어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인이예지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기복례라고 그러죠. 자기의 욕심을 이겨서 자기 중심을 이겨서 극기해서 복례, 사회적인 질서, 조화로운 질서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유교다. 이거는 뭐 도덕에서는 최고의 이상이죠. 그런데 과연 조선시대가 이런 게 작동이 되었나요? 오히려 뭐 망했습니다. 그 공자님의 가르침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현실에서 망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뭐 이 철학자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유럽과 서구 사회의 뭐 철학의 아버지죠. 지금도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탐욕을 버리고 살아라. 너 본인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결국 너의 삶과 사회를 붕괴시키고 만다.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자기 삶을 잘 배려하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과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서구의 사회가 작동이 됐는가? 전혀 작동 못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뭐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식민주의가 나타나고 전혀 현실에서는 작동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시대나 공자 시대, 중국은 그런 이상향의 시대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기지 않았고 자신들이 이거 보니까 이러다가는 사람이 탐욕으로 가다가는 다 공멸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데 이 두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사는 거 좋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 속에 달라붙어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 이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나에게 쫓아오는 것은 나의 손익관계죠. 이거 나에게 유익한가?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공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너의 의지로도 못한다. 이 악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기복신앙이고 주술신앙이고 우상숭배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너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 잘못된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면 나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된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미혹된 구원으로 착각하고 이거 쫓아가다가 뭐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괜한 뭐 남의 이야기겠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고 자기 욕망과 욕심이 넘치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다 기복신앙과 주술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세요.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 뭐 나무가 썩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오히려 죽은 나무가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지 못할 거예요. 또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은혜로 채워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열리게 되는데, 나는 가시나무처럼 살면서 나는 내 욕망에 붙들려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이거는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너희들은 스스로 성령을 충만한다 그러지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전부 악의 삶을,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뭐 교회도 들락날락거리고 우상도 들락날락거리고, 한동안 너희들의 삶이 편안할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버림당한다. 바울이 25절에서 하는 결론이죠. 나를 죽음의 몸에서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 바울도 바리새파인으로서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았는데 내 속에 악의 법칙이 있더라. 이건 내가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결국 위선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용서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이다. 요즘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너 아직 예수 믿니? 아주 조롱거리로 그렇게 강연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 말이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의 법칙을 해결하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덕이나 나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나에게 내려오는 3대째 죄의 저주, 이 저주의 어떤 그 그물망에서 나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명한 종교학자지만 너 아직도 예수 믿니?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 의지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저주와 악의 법칙을 걷어내 주어야만 나는 비로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악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속에서 믿음은 자라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마치 광야의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비로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지에 예수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들 말합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교단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정토종이라고 부르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교세가 이 종토종입니다. 거의 한 80%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죽기 10분 전에 회개하고 부처님 이름을 뭐 한 5번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여기에 다 먹히고 말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종토종하고 그대로 이제 습합이 되면서, 그래서 기복과 주술신앙이 완전히 교회를 다 장악해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복과 주술신앙을 가장 비판한 분이에요.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 분탕질을 치지 마라. 심지어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복과 주술신앙으로 가면 목사는 뭐 양복을 입은 무당이나 아니면 어떤 희한한 능력을 베푸는 신령한 도사처럼 되고 말죠.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과 예배를 정직하게, 가감하게, 가감 없이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지키는 영적 직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소중한 영적 직무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 기결은 교인들에게는 큰 해로움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죠.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뭐 우상숭배도 좋고 교회도 좋고 자기 마음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뭘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애원 시대에는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나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야 너 멋대로 해. 이건 무서운 심판이죠. 이거 이가버 전상입니다. 말씀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넘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뭐 사면초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아라.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마라. 물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당연히 죽겠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에게 인생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당연히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한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손수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믿음을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이런 잘못된 욕심, 기복, 주술, 이런 악의 법칙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사건 믿지 않아요. 뭐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걸 뭐 믿느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은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체험의 문제예요. 누가 이런 홍해의 사건을 믿을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체험했던 믿음만이 성령의 선물이 되고, 여기서부터 나의 믿음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더 놀랍게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가면 바울은 홍해는 세례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홍해 사건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세례에 이어진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세례가 뭐 그냥 예식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는 너의 믿음의 삶 속에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듯 그 기적의 사건이 너의 세례, 너의 성령 세례 속에 이어지는 거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이어가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세례라고 하는 거 단순히 무슨 교회의 무슨 예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놀랍게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자기 삶 속에서 이어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을 각성시킵니다. 회개하고 교회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너 아직 교회 다니니? 너 아직 예수 믿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체험의 세계를 전혀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오순절을 베푸셨던 성령 사건이 나에게 이어지고 여기에 잇대어 있는 교회에게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악의 법칙을 쫓아갔던 사람들, 고라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것들 아주 만홀리 여겼던 발람과 같은 사람들, 이런 자기 욕심에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악의 법칙을 쫓아간 그 길로는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단히도 자기를 괴롭히고 저주를 했던 같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도 그런 빗나가 버렸던 사람들, 악의 법칙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을 너무나 그들의 결과와 비참함을 목격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과 뒤에 이리저리 막히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성령의 선물로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광야의 기적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어질 거다. 이거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